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가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닥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일 기도했고 몸이 상할 정도로 기도했고 온갖 기행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함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적절하지 못한 제단을 먼저 보수하고 수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흐트러졌나? 또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만약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초를 바르게 하고, 기초가 무너져 있다면 그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31절에 보니까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의 12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제단을 수축할 때의 12돌은 정체성과 통합을 상징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돌 10개밖에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전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이 행동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나오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한 살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흥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 행했고 그리고 그 기적에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 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았고 기적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능력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질하고 변화됩니다. 그 사랑은 어느 순간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증오도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사랑이 변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혹 너무 잘 돼도, 수많은 일이 내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물을 4통씩 4번이나 부어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12통이라는 그 물을 붓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질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주변 이웃을 아낌없이 섬길 때에 우리는 부족함과 빈약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36절과 37절에 보면 기도의 본질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이고 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행해야 되고, 또한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십니다.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긴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가져놓고 12통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12돌을 드리는 것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무슨 기적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대로 가지 않더라도 모든 교회의 방침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뜻이 정해진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초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그때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 된 것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7번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다리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이 곧 큰 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먼저 내렸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심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 마음과 첫 사랑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열두 돌로 제단을 쌓고 12통의 물을 부었듯이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배가 기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흘렀던 그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낙심해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렸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초청교회에 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에 있을 어린이 어울림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